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신약 36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표의 말씀을 받으면서 새로움이라는 주제의 연속 설교를 지난 10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의 표어가 많은 교우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새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에서 새로워지고 우리의 건강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연속설교에서 이 표어를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 새로움을 경험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새로움 연속설교의 마지막 시간에는 교회의 새로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외롭지 않게 서로 격려하며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또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때로 교회는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성도들 간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은 교회에게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새로움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 저자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의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책을 받고 있는 공동체에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공동체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지요. 피곤한 손이란 삶의 고단함에 지쳐있는 손입니다. 연약한 무릎이란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도 힘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힘이 들게 느껴지지요. 히브리서는 삶에 지치고 기도조차 힘들게 느껴지는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에 보내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공동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것은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이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고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진 히브리서의 공동체가 그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떤 은혜를 주는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며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인간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무기력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22절에 나오는 또 다른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란 올바른 마음이지요.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이 변화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 섭섭한 마음을 버리고 기쁨이 사라진 무기력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마음을 주십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무기력함이 기쁨으로 변하며 강팍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주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이 변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가 도와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갔던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라는 소망을 붙잡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굳게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드는 교회는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쉽고 단순합니다. 교회가 십자가 밑에서 탄생했음을 기억하면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십자가 밑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십자가 밑에서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항상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심을 기억하면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소망으로 붙들면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예수를 소망으로 붙들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절망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소망으로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과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이지요.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줄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특별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진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그 삶의 어려움에 지치고 기도조차 힘들다고 느껴지고 있는 공동체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럴수록 더욱 모이고 더욱 모여서 기도하고 더욱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나누고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소망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방금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어디에서 경험할까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며 힘을 얻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신앙 훈련 과정 영적 여행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교우들이 모여서 작은 영성 수련회를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적 여행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제가 영국의 영성가인 알프레드 리보라는 분의 유명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알프레드 리보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동체입니다. 영어로 God is friendship 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귀는 교제와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실제 사랑과 선행을 나누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한 책에서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역하는 마더 테레사의 사역지를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는 삶에서 겪었던 힘든 일이 마음속에 미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여성들이 머무는 구역으로 가더니 한 수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 수녀는 구더기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한 병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수녀의 손과 얼굴과 눈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수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죽어가는 사람, 오물과 구더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남자는 테레사 수녀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갑니다. 저는 마치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병든 여자를 돌보는 그 수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은 바로 죽어가는 병자를 돌보는 한 수녀의 사랑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소망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사랑 가운데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는 모이는 것도 힘들게 느껴지는 삶의 어려움 속에 있던 공동체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러한 공동체에게 교회가 소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예수라는 소망을 함께 붙들고, 그래서 교회가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교우들을 발견합니다. 교회가 소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절망과 시험을 주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탄생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는 소망이 되는 공동체일까요? 우리 교회는 소망 되시는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있는 공동체일까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정성스레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모이기를 힘들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소망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교제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삶의 절망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교우님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힘을 얻는 교우들을 발견합니다.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이유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참 마음과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교회가 소망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소망을 붙들고 이 주님을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소망을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짓눌러도 이 소망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비결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탄생한 교회가 예수라는 소망을 붙들고 사랑과 선행을 나누며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공동체를 가꾸어 나갈 때 교회는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으면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소망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면서 이 소망이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힘이 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품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창조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새로움을 소망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속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의 새로움을 묵상하였습니다. 지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신앙인들이 예수라는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소망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새로움이라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며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나눔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소망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느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